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이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이며,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몸을 좀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든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지난주에 3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한 날의 모든 일을 행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쓰러지고 싶었던 마음들, 또 쓰러진 상태, 흔들리는 우리의 삶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내가 너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었으니 굳게 서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악한 날의 모든 일을 행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않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동일 때 얻을 수 있는 2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나약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허리띠의 역할은요, 힘을 낼 때, 준비할 때, 나를 보호할 때, 그리고 허리띠를 꽉 동이면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을 텐데, 힘과 준비와 보호와 집중을 상징하는 허리띠를 조이면 우리는 영적 나약함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위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그 수하들의 주특기가 무엇이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혹합니다.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가짜입니다. 그 사단의 위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데,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진실해집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순전해지고요, 깨끗해지고 신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인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동이게 되면서 영적인 위선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럼 의의 호심경을 붙일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도 2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영적 사기가 올라가고 두려움 없이 승리케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첫째, 영적 사기가 올라가고 두려움 없이 승리케 된다. 지난주보다 좀 복잡해요. 영적인 사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올라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여러분, 두려운 가운데 승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므로 영적 사기가 높아지고 두려움 없이 승리케 되는 은혜. 자, 그러면 호심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호심경은요, 도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도라카. 도라카는 가슴막이입니다. 마치 방탄복과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이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흉배.
흉배는 가슴 흉, 가슴을 가리는 장치라는 뜻이겠죠. 이 도락하는요, 정투에 나갈 때에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군장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슴만 막는 것이 아니라 등 뒤, 어깨, 목, 그리고 허벅지까지 때로는 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좀 보도록 할 텐데 3가지 타입의 호심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호심경은요, 통판형입니다. 동판형이 아니라 통판이에요. 통판. 앞이 통판으로 돼 있고 등 뒤도 통판으로 돼 있고 어깨를 감싸고 있는 띠가 있어서 앞과 뒤를 연결해 주고 있고 옆구리 쪽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통판형인데요, 미끈하고 강한 동판을 앞면 뒷면 통으로 해서 연결한 호심경입니다. 무게는 약 18kg 정도가 됐다고 그러고요, 무거운 것은 35kg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18kg면 만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쌀 보통 20kg 하나는 거뜬히 들 수 있지만 그거 뭐 몇십 개씩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전쟁할 때 그 20kg 정도 되는 걸, 아니 더 무거운 거 그 2배 정도 되는 35kg짜리를 이 가슴과 뒷면에 어깨와 목을 보호하면서 붙이고 있었다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통판형 호심경을 붙였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비늘형입니다. 비늘형은 물고기 비늘처럼 매우 작은 동으로 여러 겹을 연결해서 만든 호심경입니다. 이거나 한 통판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아주 체구가 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체구가 큰 병사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골리앗 생각나시죠? 골리앗이 역사 증언을 보면 이런 비늘형으로 되었던 호심경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 골리앗이 입었던 호심경의 무게는 무려 55kg이 됐다고 그래요. 여성분들 대충 몸무게가 한 45kg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무거운 분들을 55kg라고 친다면 우리 교인들은 조금 이제 다 슬림하신 것 같아요. 여성분 한 분이 몸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등치가 큰 사람을 위해서는 이 비늘형 호심경을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재질이 다른 가죽형이 있었는데 이 가죽형은요, 통가죽 위에 가죽 조각을 다시 붙여가지고 이중으로 만든 호심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쇠가 강한가요? 가죽이 강한가요? 구리나 동, 쇠 부채가 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가죽형으로 된 이 호심경을 쓰게 됐을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가죽형으로 된 호심경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속에 담가뒀다고 그럽니다. 물속에 흠뻑 적셨어요. 무겁게 하려고, 창에 잘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아니에요. 예전에는 화전이었습니다. 불화살을 쏴가지고 멀리에서부터 이 불화살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전법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때에 가죽형으로 되어 있던 호심경, 물에 흠뻑 젖어 있으니까 불화살이 날라와도 불화살이 꺼진다거나 아니면 살짝 붙는다고 하더라도 흠뻑 적셔져 있었던 물 때문에 큰 화상을 입거나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타입들의 호심경. 그러나 이 호심경을 붙였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안전의 상징. 그리고 이 안전의 상징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호심경은 단단하고 또 가슴, 폐, 특히 심장, 복부를 보호하고 있고요, 등 쪽도 보호하고 때로는 목과 어깨, 옆구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적병의 어떤 칼을 휘둘릴 때, 그리고 창을 깊게 찌를 때에 아마 몸을 보호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호심경을 보면 중간에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마음심. 이 호심경을 붙였던 로마의 병사들은요, 마음에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호심경을 붙였으니까 아무리 적병의 칼을 휘둘러도, 창으로 찔러도, 불화살이 날려와도 나는 이 호심경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할 거야. 이 안전에 대한 의식은 심리적 안정감까지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호심경은 자신감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제 예배 전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물론 이제 머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호심경이 확 들어오잖아요. 호심경은 아주 찬란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특히 동재질로 만들었는데요, 동은요 닦으면 닦을수록 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능숙한 병사는요 절대 그 호심경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이 호심경을 가슴에 붙였다고 그래요. 전쟁터로 나갈 때마다 이 호심경을 붙이면서 내가 지난번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감을 스스로 고취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번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 이번 전쟁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요, 역사적인 증언을 보면요, 이 호심경이 얼마나 이 전쟁을 통해서 닳고 닳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됐냐면, 이제 적병들과 싸울 때에 저기 하늘 위에서 떠오른 태양이 이 호심경을 비추게 됐을 때에 호심경의 반사돼서 적군의 눈에 비춰지게 되면요, 잠시 잠깐 눈이 멀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표정이 좀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태양을 향해서 눈 크게 뜨시고 1분 동안 눈 감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렇게 본 다음에 옆 사람 보면요, 옆 사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그래요. 호심경을 붙이면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지난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자신감,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답게 빛나는 이 호심경을 불 때마다 나는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마음이 이 호심경을 통해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전달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영적인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영적인 호심경.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의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의 처참한 현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수하들이 온통 에베소 성도들을 흔들어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상황과 몰락해가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마음이 찢어질 때 아팠습니다. 마귀와 그 수하들의 관계 앞에 무기력해진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을 멈추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동이라, 그리고 너희들이 영적인 안정감,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 두려움 없이 승리케 해주실 것인데, 영적인 호심경을 붙였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심경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에게도 영적인 호심경을 붙이라고 명령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나의 영적인 사기가 저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마귀와 수하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개시한 때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요, 쫄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막 위축이 돼요. 심장이 나도 모르게 박동수가 올라가고 두근두근 뜁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찾아와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주저앉고 고통스러운 삶, 두려움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을 키워서 의의 호심경, 영적인 호심경을 그때마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호심경을 붙이기만 하면 마귀의 창과 검의 공격에도 끄떡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의 호심경, 영적인 호심경을 붙이기만 하면 아름다운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적 허심경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영적인 사기가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상하니까 더 신나더라고요. 영적 허심경에 반사되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영적 허심경에 반사되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그 수하들의 눈이 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 그 수하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주님께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멸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심경을 붙이시고 영적 전쟁에서 사기를 올라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승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 기준이 세워지고 죄 사함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둘째, 영적 기준이 세워지고 죄 사함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영적인 기준에 세워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죄 사함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조금 딱딱한 얘기일 수 있으나 꼭 필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의 호심경이잖아요. 호심경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의입니다. 의. 그러면 의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의가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의는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같이 해볼까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래서 도의,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잘못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대표로서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우리의 관심은 바른 도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는 뭐냐면 사람으로서입니다. 사람으로서. 세상의 의는요,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하는 바른 도리를 이야기할 때 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의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헬라어에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디카이오시네.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정지, 정의, 법, 그리고 법 이행, 법 실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디카이오시네. 그런데 정직, 정의, 법 실행, 법 이행의 의미를 가진 이 법적인 용어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 세상의 의는요,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달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진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요,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에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확장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통일왕국 시대를 지내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심판하실 때에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럼 지금 패망한 남유다적 상황,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렇게 패망하게 된 건가? 우리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갔는데,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져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가? 하나님의 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문제였는데. 그러다가 포로기 이후에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본토로 귀환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으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포로기 이전의 하나님의 의,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의 앞에 세워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질문 하나만 하죠. 매번 심판받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우리가 심판받았다면 여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는 아마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제 영적 기준이 세워졌어요. 심판대 앞에 세웠을 때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물어보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오늘 교회 오면서도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마음 혼란하게 만들지 않고 또 가족들과 큰 사랑 가운데 이 자리로 오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정의롭고 어떤 법의 잣대를 댄다고 해도 나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영적인 사기가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엄연한 그 디카이오신의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고 다시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에 대해서 많이 구원론을 들으시면서 들어보셨죠? 이걸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렵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참 쉽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모든 사람. 여러분도 다 모든 사람에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 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때? 참 사도 바울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너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24절에 은혜가 있네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량, 죄를 다시 지셨던 거예요.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워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디카이오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사형 선고로부터 집행유예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25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지은 죄를요 그냥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과하다라고 하는 뜻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그냥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 감고 지나가겠다. 너 심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나 너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네가 영적 기준을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결코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을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셔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도 문제가 안 생기도 우리의 의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그럼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시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준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럼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박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저희 가정에 기쁜 일이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 홍성강 목사님의 집에도 기쁜 일이 찾아왔는데 전 20년 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냥 그 임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임신 테스트기를 한번 사야 되겠다고 그래서 밤에 마켓을 갔어요. 그래서 사와가지고 그 다음날 해봤는데 2줄이 나왔다고 저한테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5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2줄이 나왔다고.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지만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무척이나 아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혈액 검사를 하더라고요. 여성이 임신을 하면 아마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니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게 임신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이라는 테스트가 나왔고 결과가 나왔고 또 혈액 검사에도 임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뱃속에 있는 아기나 또 아기가 태어난 걸 봤습니까? 아니면 듣기만 했습니까?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짜 임신, 상상 임신도 있다는데. 그랬더니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의사께서 얼마 있다 오면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는데 정말로 그 안에 2.6cm인가 7cm인가 좀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런 아기 씨앗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어메이징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의사가 그러더니요, 갑자기 무슨 이렇게 조그 셔틀을 이렇게 돌려요. 근데 그때부터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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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야, 그 조그만 것 안에도 심장이 있더라고요. 더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 이게 막 파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쿵쾅 쿵쾅 쿵쾅. 그때 알았습니다. 아, 저 안에 생명이 있구나. 저희 아내 입장에선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랬겠죠. 그런 녀석이 벌써 이제 19살이 돼서 이제 대학도 가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참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던 기억이 있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지푸라기와도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의 멈춰졌던 우리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그걸 들으면서 감격했던 그 감격과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면서 이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어느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더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늘 붙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벗어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우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는 불의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불의함뿐만 아니라 그거는 빠지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벗는 순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빠지게 되는 마귀와 그 수하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웠다고요? 자기 의를 세웠어요. 자기 의. 그러면 자기 의는요, 나는 좋아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나는 행복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가 괴롭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괴롭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자기 의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의함과 자기 의에 빠져 불순종의 영 가운데 임했을지라도 다시 의의 호심경을 붙이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의의 호심경을 붙여 영적 기준을 세우고 죄사함의 은혜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